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대림절 철주일,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함께했던 주님과의 감사 여행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우리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훈련을 5주 동안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면 이제는 경건의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감사여행 5째 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빠져버린다면 나름대로 인위적인 노력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훈련하는데 그만큼 하는 만큼은 유익이지 않겠나. 그런데 예수님 빠져버리면 그것은 한 번의 몸부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감사가 되면 그 감사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고 감사가 영성이 되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이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조건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삶의 과정이시고 나의 삶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모든 것 다 의미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하나가 빛을 발하게 되고 의미를 갖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오래전에 대학 다니면서 CCC에서 나온 10단계 성서 교재라고 하는 10스텝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문편에 처음 나오는 그림이 동그라미가 2개가 있고 그 동그라미 안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의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 물질, 또 친구, 지식, 취미,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2개의 그림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림 한가운데 의자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그림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올라가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 있는 그 그림은 그 의자 아래 십자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겁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취미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모든 관계도 필요한데 이것들이 다 엉클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주인으로 의자 위에 올라가 있고 내가 그 아래 무릎 꿇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조화로운 질서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여행 5주를 마치면서 그리고 또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 때문에를 연결시키면 그것은 의미가 살아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이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의도하신 바 목적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창조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의도한 목적대로 만드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저 세상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가리키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학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멘델의 유전 법칙, 그러면 과학적으로 검증 과정을 거친 것은 법칙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은 이론입니다. 이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설이란 얘기죠. 그런데 진화론의 핵심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자동차는 점점 나빠지고 엔진 성능도 나빠지지 시간이 가면서 더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위 엔트로피 법칙,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무질서도 더 증대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연히 저절로 된다. 진화론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기원은 원시 대기 상태,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꽉 차 있는 농도가 높은 그런 원시 대기 상태에서 어느 날 화산이 폭발하면서 에너지가 가해지고 번개가 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기물질들이,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또 어떤 힘이 가해져서 그것이 작은 생명체가 되고, 그것이 단세포 동물에서 점점 발전하면서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또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조류로, 조류에서 포유류로 그렇게 되다가는 영장류의 끝에 사람이 진화된 결과로서 존재한다. 여러분, 우연히 이것이 되어지는 것, 예를 들면 주머니에다가 바둑돌 10개를 집어넣고 1번에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매깁니다. 그리고는 10개의 돌을 흔들어서 1번을 딱 꺼낼 수 있는 확률은 10번 중에 1번입니다. 10분의 1이죠. 그런데 1번을 꺼내고 다시 손을 집어넣어서 꺼냈는데 2번이 나올 확률은 20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100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1, 2, 3번을 차례로 꺼낼 수 있는 확률은 10,00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대로 쭉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00억 분의 1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평생 그 짓만 해도 다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100억 번 손을 넣었다 뺐다 할 만큼 우리의 인생이 길지도 않고요. 그걸 하려다 보면 관절 다 망가지고요, 연골 다 닳고요. 여러분, 이것은 얘기로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대로 되어지는 섭리 가운데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장학사가 초등학교 과학실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과학 실험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과학 지식이 있나 해가지고 옆에 마침 지구본이 있어서 한 아이에게 물어봤답니다. 얘들아, 얘야,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뜩이나 장학사가 오셨는데 긴장이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탁 굳어가지고 제가 안 그랬어요? 이게 옆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도 안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장학사가 교무실로 가서 과학 선생님을 찾아서 과학실에서 아이들이 지구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데 왜 그랬냐니까 저마다 안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과학 선생님이 한다는 말이 아이들이 착해서 그렇게 말했으면 진짜 맞을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게 가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지구본이 기울어진 거를 뭐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고 과학 선생님은 아이들이 착하니까 안 했다면 안 했을 거라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가만 생각하더니 교감 선생님을 부르더래요. 교감 선생님 왜 그거 그렇게 기울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대답이 그거 중국제라서 그런가 봐요. 다음에는 국산 사다 놓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제 아니라 국산도 그렇고 미제도 그렇고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 지구가 23.5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4.40177 뭐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으면 지구는 사계절이 없습니다. 똑바로 수직으로 뺑뺑뺑뺑 돌아가면요, 이 공기를 잡아두질 못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요, 이 공기 그 비율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창조하실 때부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선하신 계획대로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중에 가장 중요한 섭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섭리의 완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습니까? 얼마나 조화롭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에 녹아 없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도 하늘과 땅과 식물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하나님 창조의 핵심은, 완성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들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섭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다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송명희 시인이라고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1급 장애인입니다.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몸이 비틀어집니다. 목에 핏대가 서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한마디 말을 내뱉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0번 만번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들로 꽉 차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송명희 시인이 감사여행 2번째 주에 이 시를 소개해드렸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고요, 감격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섭리 중에서도 섭리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이다.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분.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게 됐든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왔든지 그분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런다면 사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예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어떤 사람이 듣고 와서 이러고 내려다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안 됐소이다만 전생의 업보니 체념하시지요. 그리고는 지나가더랍니다.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러고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내 그럴 줄 알았소.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타일렀건만. 그러면서 또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누군가가 와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뛰어내려서 자기를 밟고 나가라고 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더라는 거죠. 비유적인 얘기입니다만 운명을 얘기하는 것은 불교입니다.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럴 줄 알았어 조심하라고 그렇게 타일렀건만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유교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로 하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영호걸들이 많습니다. 위인들이 많습니다. 현자들이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 정복해서 나라를 넓히기도 하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이는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 다른 이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번에 몽골 예담 3기를 했습니다. 1기를 할 때는 참 많이 가슴 아팠는데, 근데 3기, 2기, 3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몽골 예담을 많이 이렇게 자리 잡게 하시고 계속해서 움직여 갈 수 있겠다. 참 많이 편한 마음 갖게 되었고, 또 수고하는 분들, 더더군다나 1기, 2기 예담한 그 어부들이 70% 정도가 도우미로 들어와서 섬기는 걸 보면서 참 희망이 있다, 감사하다. 근데 몽골의 그 집회 단위가 투구르인데 모든 집회에는 징기스칸의 얼굴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얼굴이 없더라고요. 다 징기스칸 초상합니다. 그동안 2번 갔는데도 못 봤고 이번 3번째 갔다 오면 10기에는 저를 초청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몽골 갔다 온 사람들이 사진 찍고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징기스칸 기념관인데 우리도 한번 거기 가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1시간 남짓 차를 타고 달려가지고 넓은 벌판 안에 그 박물관 하나가 서 있어요. 몽골이라는 땅이 우리나라 남북한의 20배 이상 되니까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그런데 인구는 300만입니다. 땅값 아주 쌉니다. 가서 좀 사십시오.
그냥 좀 외진데 가면 울타리만 쳐놓으면 내 땅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얼마나 땅이 넓은지, 1시간 동안 한참 가다 보니까 아예 그냥 허벌판에 그 건물이 서 있고 그 위에 징기스칸이 말 타고 있는 그 동상을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 놨는데 멀리서도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여요. 높이가 한 20m 이상 되겠나,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말 머리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그 징기스칸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대륙을 정복했던,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유럽 대륙까지 가장 넓은 대륙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기스칸은 정복자이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현자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지식을 설파했지만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이름은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 주시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집니다. 찬송 96장 보면, 96장 함께 부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놓았는데, 96장 찬송 부르시면서 아,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이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수님의 구원, 그 구원은 우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없는 자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 천한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잡힌 자가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 저는 자로 걷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로 보게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구원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포로된 자가 노임받는 겁니다. 채무에 결박된 자가 풀려지는 겁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출애굽도 노예로서 자유인이 되는 것도 그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할 때 그 구원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구원자 되시기에 예수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몽골 예담동산을 박태준 목사님, 또 이번에는 문의배 전도사님까지 그렇게만 갔습니다. 1기, 2기 때는 우리 도우미들이 가서 직접 섬기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이번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잡아주기 위해서. 네, 박태준 목사님이 사랑동산 6기고 저는 9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130번째 지금 동산을 섬기고 있노라고. 그래서 저도 120 몇 번은 되겠구나 세보진 않았는데, 그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21년 동안 사랑의 동산, 예담동산, 군종 예담, 몽골 예담까지 같이 섬기는 그 목사님이 참 고마웠어요. 한번 싸우지도 않고 큰소리 내지도 않고 언제나 그 목사님이 저를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그냥 뒤치다거리 하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그렇게 20년 넘게 같이 섬겨왔다. 얼마나 참 고맙던지요. 지난주에 목자리 인카운트 하는데 앉아 계시는 목자들 보면서 눈에 문득 들어오는 분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같이 했던 몇 분이 앉아 계셨고, 그분들은 동두천에서 5년 목회할 때 그 교회 또 같이 섬겼던 분이고, 그 중에 또 2분은 제가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갔을 때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흐뭇한 마음 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목회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등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 중에 옮겨가시면 괜찮은데 작은 어떤 오해 때문에 등 돌리고 떠나는 분들 등을 보면 참 많이 아쉽고 답답해요. 여러분, 수십 년 함께하는 20년 이상 예담동산 섬기는 교육전도사 때부터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같이 하는 그분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누리는 복 중에 뭐 100가지 1000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5가지 손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한교회 비전을 위해 예배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아멘 타이밍입니다. 뭐 겸손한 척하고 내가 거기에 해당될까, 그따위 고민하지 마시고 아멘 하면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언젠가는 먼저 천국 가는 분도 있을 테고 멀리 이사 가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이민 가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천국 가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서 많이 아파했던 사람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나이가 좀 많은 분인데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우연히 들리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를 힘들게 했어요. 크지 않은 교회인데 가족 중심 교회라서 그분들이 목사님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분이 참 착한 목사님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 목사, 나 저 사람들 천국 가서 만날까 봐 겁이 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나도 예수 믿고 있고 저 사람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만나게 될 텐데 천국에서 만날까 봐 겁이 난다고 얘기할까.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같은 분이니까 형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목사니까 천국 갈 겁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형님은 괴롭게 하지만 저분들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겁니다.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만나면 여기서 힘들었던 일 하나님 다 잊게 하시고 좋았던 것만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못된 짓 골라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을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젊었을 때 이 시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 함석헌 선생의 시인데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문득 허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누구에겐가 그런 사람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 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반복하는 사이에 문득 그렇다면 이 시를 쓴 함석헌 선생은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그리고 누구에겐가 그런 친구였을까? 그 질문을 했는데 아무리 반복해도 그분에게 그런 친구도 없었을 것 같고 그분이 그렇게 살지도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읽고 읽는 순간 답을 찾았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고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대는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이제는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감사여행 5주 우리는 경건을 훈련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 감사의 삶을 경건의 삶으로 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로 이끄시는 대림절이 될 것이고, 성탄절 기쁘다고 주오셨네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5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여행 마무리하면서 이제 경건의 훈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예수님 때문에를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잘 살아 하나님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